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아론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다 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온 백성이 나타나며 24절 함께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성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성자라는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도 증거가 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메시지 들으시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반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안 죽었다. 덜 죽였다. 덜 죽였다. 그래서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뭐했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여러분 기절시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메고 가는 예수님의 채찍이 어떤 채찍인 줄 아세요? 가죽끈입니다. 저는 가죽끈에다가 날카로운 못 같은 것을 사이사이를 엇갈려서 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샤프하게 생긴 쇠를 가죽끈에 아예 딱 묶어놨어요. 그 쇠가 사람을 쫙 쳐서 당길 때는 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 안에 있는 뼈의 가루가 거기에 묻어나올 정도예요. 이런 채찍에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채찍에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았다.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였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다.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바보들이 혹시 저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무덤을 병사들을 시켜서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지켜라 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2톤이나 되는 큰 돌멩이를
무덤 문에 막았어요.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그런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살아났다니까요. 기절설 거짓말이에요. 어떤 바보 같은 무리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다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또 환상설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시신 도난설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믿는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요. 정말 믿어지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억지스럽고 비논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닌 것을 보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합니다. 8장에. 그리고 7일 동안 위임식을 받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로 제사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번제단에 깔려 있어요. 지금 아론이 제사장으로 됐을 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피를 번제단에 쫙 뿌려야 되고 제단에 다 쏟아내야 되고.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불태워가지고 싹 살라버리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단번에 꺾으신 줄 확신합니다. 완전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레위기 9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렸어요. 그래서 피제사의 비밀을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분명히 이제 제사장으로 아론이 이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서 가져와 가지고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번제단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피를 다 쏟아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피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의 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분명히 11절 말해요. 자, 고기와 가죽은 어디에? 진영 밖에서 불살해야 돼요. 기름 모든 것은 다 제단에서 불을 살라버려야 되고 고기와 가죽은 어디로? 진영 밖에서 뭐 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십자가 달리셨어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영문 밖에서 달리셨어요. 진영 밖에 불사르듯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말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뭐 할 것이다? 피는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불사르신 줄 확신합니다. 1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 하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뭐하자? 나아가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난의 비밀을 안다면 날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피의 비밀입니다. 피제사의 비밀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번제물로 피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물에 피를 드릴 때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나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불태워집니다. 우리의 고통도 끝이 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망 이로 끌고 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찬란한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잡습니다. 또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잡아서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자, 이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로 가져와요. 대제사장이 가져오니 아론이 그 제단 사방에 뭐예요?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또 수수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가져다가 뭐하냐?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뭐했다? 불살라버렸대요.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제단에서 다 불로 살아버렸어요. 이렇게 제사를 마쳤습니다. 제사를 마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제사를 마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극치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부활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일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이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아론이. 이 축복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 확인해 봐요. 본문 확인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지금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요. 아론이. 근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 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불사라진 육체는 다 태워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시간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온 백성이 이걸 보고 소리 지르며 뭐했더라? 소리 지르며 뭐했더라? 엎드렸더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봤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정상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인 줄 몰랐구나.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 날아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부활하신 모습, 승천한 모습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지도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불로 나타난 거예요.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어요. 이때 백성들이 엎드렸잖아요. 저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마귀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다 꺾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했던 우리가 바뀌어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다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 가운데 헤매고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단의 모든 세력은 뭐했다? 끝났다. 마귀의 세력은 뭐했다? 끝났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혀요?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계신다고요? 왕으로 계신다니까요, 왕으로. 말귀를 알아들으시죠? 꼬마들 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대번에 인사하고 하더니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요. 근데 둘이 말이 안 통해요. 하나이는 예주를 그린대요. 그런데 그림 진짜 그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더니 눈 그리더니 코 그리더니 입 그리더니 그리고 지 머리처럼 뿔을 딱 그리더니, 그러니까 예주를 그린다는데 옆에 있는 애는 예수님이래. 예수를 그린다고 하고 서로 대화가, 예주하고 예수는 다릅니다. 하나이는 예주를 그린다고 하고 지 사촌 언니 예주를 그린다고 하고 하나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통하겠어요? 나는 서로 답답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답증이 있다면 집에 가지 말고 제 방에 오세요. 싹 풀어드릴게요. 예주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그분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다면 안 돼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계시는데, 생명이 왕노릇하고 계시는데, 영생을 이미 허락했는데 왜 우리가 세상한테 지냔 말이에요. 왜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지냔 말이에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진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라니까요. 그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오늘 우리 몇 가지만 확인해요.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 사건, 오늘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나 똑같습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번제단의 송아지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입니다. 그 피가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레위기서를 전체를 확인해보면 계속 뭘 강조하냐? 피제사를 강조합니다. 피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왜?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시기 위하여. 왜? 죄의 사슬에서 끊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왜? 마귀의 모든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피를 볼 때마다, 피의 제사를 확인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끝나는구나.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구나.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만 잘 모르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 끝냈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됩니다. 하나님 자녀됩니다. 마귀 손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말고 십자가에서 끝낸 예수를 믿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이 확신이 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저 하늘에 있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걱정하지 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낸 나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다 끝내고 부활한 사실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와도 분명히 말씀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뭔만 말했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어요. 강론하고 권면했대요. 강론이라는 말은 talking about이에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권면했대.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뭔만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2해 동안 계속 말했대요.
하나님 나라만 계속 네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부터 집에 가갖고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만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바가지만 안 긁어도 역사 일어나요. 편하게만 해줘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야, 우리 마누라 속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그럼 안 믿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2년 동안 계속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현장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흑암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잘못된 우상의 나라로 온 땅이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가서 빛 되신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킨 예수,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신 예수,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사망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부활은 사망과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불로 다 꺾어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번제단에서 오늘 제사 드리고 났을 때 불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살라버린 것처럼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끝나요. 성령 충만히 내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곧 성령 충만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의 시작이다?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 중에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환경은 도저히 이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환경을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치유의 시작이요. 치유를 향하여 계속 집중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이때 권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만 해줘도 돼요. 이 증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제일 쉬운 게 이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시작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되리라 하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건져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끌고 다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면 될 줄 믿어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끝나요. 이 지역에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단번에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모든 기름덩어리를 다 살라버리고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나와서 경배한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을 내 아침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에만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늘 확인하세요. 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했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냐? 못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의사도 절대로 의사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태성 성도님 병원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안식교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삼육병원 잘 아는 장로.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왜 그 병원으로 갔습니까? 그 병원 잘 못 보는데 자기가 또 관계하고 계시면서도 잘 못 본대. 그래 내가 전화했어요. 왜 그 병원으로 갔냐고 저도 그랬더니 거기 아는 분이 있어 이렇게 했다.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도저히 회생불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병도 치유됩니다. 끝납니다. 흑암 저주도 꼼짝 못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실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서 권능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매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요. 믿음의 고백 먼저 해야 돼. 믿음의 고백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집안도 정리정돈이 돼야 되잖아요.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늘 정리가 돼가지고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 말씀이 딱 붙잡혀지고 하루의 기도 수첩이 딱 붙잡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말씀을 붙잡았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매일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호흡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힘 가지고 매일 전도를 계획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